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시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의 반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마태복음 12장 1절과 같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이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죠. 23절에 보면 무리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면서 놀라워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다양한 선생, 그리스도, 인자, 주, 나사렛, 예수, 임마누엘, 다윗의 자손 이런 호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것에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자손은요, 민족적 메시아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거죠. 예수님을 인자, 하나님의 아들 또는 주여로 고백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이해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해서 그냥 우리의 삶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거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분으로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생각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이 아닌 귀신의 힘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말의 문제는 지식의 양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말은요, 사실 마음의 방향을 따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 말은 결국 은혜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마음이 자기 의를 지키는데 잠겨 있으면 말은 결국 은혜를 의심하고 왜곡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비난이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시죠.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내쫓는 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으로 이러한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라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상황은 스스로 서지 못해서 아예 귀신 들릴 일도 없게 되는 거죠. 누군가 귀신에 들렸다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귀신을 내쫓는 자들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 곧 너희의 가르침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물으신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을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 아들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건지 물으신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자들이 그 힘을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들과 동일한 일을 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것이 된 셈이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한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그 일을 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알려주시죠. 28절에서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의 집을 약탈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면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올가매는 어둠의 권세와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30절 이하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이 당한 만큼 갚아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동일하게 당할 수가 없죠. 오직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란 성령의 분명한 사역과 깨우침을 알고 보고서도 그것을 사탄의 일로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태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고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셌다고 말하는 자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죠. 그런 마음과 태도는요,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그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라고 염려가 든다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완악한 마음, 돌같은 심령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34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십니다. 즉 사람의 말은 그 마음의 열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독한 말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열매를 고치려면요, 나무를 고쳐야 합니다. 말을 고치려면 마음의 뿌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요, 우리가 실패해온 이유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우리는 자주 열매만 만집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표현을 부드럽게 하고 갈등 상황에서 참아보려고 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쌓인 것이 그대로면 언젠가 그것은 다시 흘러나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말은 결국 불안으로 흐르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말은 결국 공격으로 흐르고, 마음에 비교가 가득하면 말은 결국 냉소로 흐르고, 마음에 자기 의가 가득하면 말은 결국 판단과 정죄로 흐릅니다. 그러니 말의 문제를 진짜로 다루려면 마음의 저장고를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물로 비유하시는데요. 마음 안에는 늘 무언가가 쌓입니다. 그 쌓인 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이 쌓였는가가 무엇이 나오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저장고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상처를 쌓고 억울함을 쌓고 실패의 기억을 쌓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쌓임은요, 말로 나오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저장고에요, 다른 것을 넣고 싶어 하십니다. 죄책을 삼키는 은혜, 정죄를 끝내는 용서, 불안을 꺾는 사랑, 외로움을 품는 임재, 그리고 너는 이미 받아들여졌다라는 복음의 선언. 이 보물이 들어오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성품이 훌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라기보다는 내 안에 다른 주인이 들어오셨다는 표지입니다. 말이 바뀌는 속도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말은 결국 생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에서도 그분을 드러냅니다. 비난보다 축복을,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선택하지요. 입술의 열매는 결국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은 마음은 반드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고백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은 그 긴장 속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그 나라의 소망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 안에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말을 하며 입술의 고백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며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거룩하지 못한 죄의 쓰레기와 같은 그런 잔재들을 성령님 불로 태워주시고, 오늘도 내 성품과 내 쌓인 감정들로 내 쌓인 정죄와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새롭게 성령님 주인으로 맞아들여 성령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 오늘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모든 사망과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